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오늘도 신명기 5장, 6장, 7장, 8장 신명기서를 이번 주 내내 34장까지 신명기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율법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5경 이렇게 표현하는 신명기이고요. 한문으로 그 신자는 거듭 신자, 되풀이의 신자,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래서 신명기는 명자는 목숨 명자인데 계명 명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해서 계명을 기록한다, 거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출애굽 2년째 되던 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지난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잃어버린 말씀도 있을 테고 좀 바뀌어진 말씀도 있을 테고, 지난 38년의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모세는 죽음 앞에 두고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 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4장 43절까지 모세의 설교 한 번, 또 4장 44절부터 26장,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26장 19절까지 모세의 2번째 설교, 또 27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모세의 3번째 설교,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이거 언제 읽었던 것 같은데, 언제 나왔던 말씀인데, 그런 맞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씀, 혹은 민수기에, 레위기서에 한번 이미 말씀했던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서 34장까지 1장부터 긴 말씀 가운데 딱 한 구절, 딱 한 부분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4절, 5절은 신명기를 대표하는 신명기에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 4절, 5절, 9절입니다.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된 여러분들을 신명기 아주 중심이 되는 6장 그 가운데 먼저 4절, 5절 성경을 읽으며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되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성경을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는 순서, 단어 순서를 바꿔서 들으라 이스라엘, 그 차이가 없습니다. 강조하는 의미로 동사를 앞에다가 제가 제목으로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몇 단어 가운데 쉐마, 이 단어가 들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쉐마. 새가 아니고 쉐마. 이럴 때는 들으라. 명령형인 동사입니다. 들으라. 여러분들,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은 들으라는 단어가 1000번도 넘게 기록되었습니다. 들으라. 누구가? 이스라엘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2000번도 넘게 아주 많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첫 번째 배우는 말이 본인 오늘 읽은 4절, 5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를 듣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믿습니까? 네, 이거 들으라는 거야. 너 귀를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다른 신이 없다. 세상에 어느 신도 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신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 너는 뭐 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하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고, 개역 개정의 성경 보는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 구절을 말 배움과 동시에 유대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배우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외운다. 그러면 죽을 때에 꽥 하고 죽지 않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대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보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다 이렇게 보이게 막 무섭게도 만들고 좋게도 만들고 의리의리하게 만들고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보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들으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신은 보이는 신입니다. 타산의 신입니다. 그 바알신은 보이는. 세상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보이는 거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보려고 주일도 빼먹고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켄터키 루이빌의 사우스이스트 침례교회 목사님, 교육 목사님이신데요. 펜이냐 제자인가 펜인가 뭐 이런 책이나 이분이 쓴 여러 책들 가운데 거짓 신들의 전쟁,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우리 시대의 거짓 신들, 마치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들이 있다. 그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 중심이 빼앗겨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 섬기고 만다. 그래서 거짓 신들이 있다. 이런 세 분류의 쾌락의 신전에 있는 거짓 신이 있는데 음식과 섹스와 오락이다.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 문화가 음식을 방송이 막 음식이 뭐 찾아다니면서 멀리 가서 근데 이 음식은 사실 우리 입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맛있다. 제가 금요일도 여의도에 한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4만원짜리입니다. 4만원짜리 밥을 좀 먹으면서 이런 것도 있군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 앞에서는 제가 대단하다고 말을 했지만 4,000원짜리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4만원인데 어묵탕 같아요. 어묵탕. 버섯이 비싼 버섯인가 보죠. 버섯도 들어가고 한데 어묵탕 같은데 4만원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듣냐고 먹고 했지만 음식은 우리 입을 한때만 지나면 또 입에 넣어야겠죠. 먹는 순간이지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음식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배채무 정도로 일할 만큼 먹기를 바랍니다. 섹스와 오락, 음식과 섹스의 쾌락의 신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목사님은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TV도 너무 많이 본다. TV도 좀 거실에서 없애야 된다. 정말 경건한 가정에 TV 보는 일들을 줄여야 된다. TV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하는 분들은 저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항이 있어요. TV는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않기를. 쾌락의 신전도 있고 힘의 신전입니다. 힘. 거기는 성공과
돈과 성취가 있다. 성공, 그 힘의 신전에서 성공을 이루어야 된다. 성공하면 뭐 하느냐고. 성공해서. 그렇게 돈을 얻으면 그렇게 성취한 다음에 뭐 하냐고. 만족하냐고. 성공하면 돈을 얻으면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성공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구로 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힘의 신전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신전, 로맨스와 가족과 내가 한다. 로맨스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게 거짓 사랑이 되고 가족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가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말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 사랑의 신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그랬는데 사랑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오늘 5절에 표현했죠. 첫 번째는 뭐를 다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다하라.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사랑하는 그가 내 마음을 손들이 채 그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내 마음을 돌려줘. 안 돌려오죠. 노래를 부르죠.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고 두 번째 뜻을 다하고 이 뜻은요 성품이고 혹은 우리가 열정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뜻이 약해지거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도 하고 찾아가고 막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스마트폰, 새로운 IT 기계가 나오면 얼마나 열정을 내서 줄을 서서 밤새껏 며칠 그리고 그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열정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며 학원도 다 빼먹고 온전히 집중하고 그 스케줄을 다 알고 방송국을 찾아가고 줄을 서고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정 말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기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빨리 결산하시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늙어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빠서 무엇에 빼앗겨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열정,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힘. 여러분들 예수 믿기가 좀 힘드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배 드리는 게 힘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하기가 막 힘든 게 정상. 기도가 쉽다. 예배 교회 생활이 쉽다. 심심하면 가고 어려우면 안 가고 그러면 되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또 힘을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진짜는 이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러면 들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가요?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왜 들어야 되고 들으라. 왜 쉐마. 왜 들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그렇게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대한민국 부모들이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잘하는 것 같은데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자기만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나만 내 믿음 지키고 더 이상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잘 가르치면 됩니다.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녀를 가르치라. 말씀으로 가르치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에 신명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줄치고 또 설교 표지도 하고 색깔도 칠하고 성경이 더러워진 것만큼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더러워지. 성경이 깨끗하고 늘 깨끗하면 안 돼요. 읽으면서 줄도 치고 성경이 더러워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못 찾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다 틀린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마태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창세기가 앞에 있는지 뒤에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키워드로 찾으니까. 그런데 진짜는 오프라인의 성경을 가져야 돼요. 성경책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가르치고 손을 짚어서 그것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고 그것에 은혜가 새겨져 있고 여러분들의 성경이 더럽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깨끗해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가르친 것만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게 믿음이 됩니다.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절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퀴티하고 퀴티를 나누세요. 엄마가 퀴티했는데 이런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살려고 결심한다. 너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너도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달라고. 여러분들 퀴티를 나누고 암송을 하고, 암송은 진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암송을 잘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암송은 금방 잊혀지죠. 그런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더 반복하고 또 집중하고 그래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암송을 같이 체크하고 나누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린 만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 가정이 있는 이유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교회로 대로 이어지죠. 가정에서는 그냥 온갖 우상에 다 빼앗겼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니까 안 되는 거죠.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가족 복방을 만들어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또 받을 은혜를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사랑해서 내 자녀를 가르치라. 오늘 말씀 이제 가르치라는 말씀 5절, 6절, 7절 보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는 마음. 7절 시작.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귀 안에 붙여 9절까지 또 내 집 문선을 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한 해석서를 미드라시라 그러는데 신명기의 미드라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지 않으면 이방인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른 것 벌거벗음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 교육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잖아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가진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정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IQ도 뛰어난 민족이라서 세계 좋은 대학들, 세계 뛰어난 사람들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곧 신앙 교육인데 우리보다 IQ도 낮지만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4분의 1이 유대인들이다. 미국의 미국의 부자 40%가 유대인들이다. 노벨상 받는 5분의 1이 유대인들이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하버드 대학에, 예일 대학에,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한 44%는 중간에 탈락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미국의 좋은 회사의 오너가 되고 뛰어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뛰어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정말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된 역할인 것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까? 성적이 먼저입니까? 학원이 먼저입니까? 교회 예배가 먼저입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중요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진짜는 신앙이 우선이고 신앙의 그릇에 실력을 담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새겨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신앙의 그릇이 준비 안 되고 그냥 성공해버리면 부모도 놀라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사람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성공시키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을 쓴 존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챕터 2에 168대 1이라고 하는 한 단락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은 16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한 주간 1시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168시간 동안 살던 아이가 교회에 와서 1시간 살아서 이게 신앙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경을 못 찾는 책임은 주일학교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피자 168조각 가운데 한 조각만 먹어보고 피자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 맛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68대 1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신앙 가르치는 집이 되어야 옳습니다. 오늘 성경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자녀 가르치려고 힘쓰지 말고 내 자녀, 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원 보내주고 대학 보내주고 학비 대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 아이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 가르치라고 나를 듣게 하시고 사랑하라 그러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 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신앙교육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냥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가 아니라 부지런히 자녀 신앙 교육시키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그거 하느라고 부모 된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오늘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가르치라 그럽니까? 첫 번째는 집에 앉았을 때, 두 번째는 길을 갈 때, 세 번째는 누워있을 때, 네 번째는 마치 뭐 하는 것 같아? 핸드폰 하는 것 같잖아요. 핸드폰. 길을 가면서도 핸드폰을 합니다. 집에 누워서도 핸드폰을 합니다. 핸드폰 하듯이 말씀 가르치면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면 페필린 말씀을 외우고 점심때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말씀을 배우고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떨어져 있다가 자녀를 만나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핸드폰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충전하려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려고,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을 찾아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것으로 온갖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이미
이미 외양간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이 다 허물어졌어. 그래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놓으면 소가 돌아오겠지요. 고쳐놓고 소 돌아오게 하면 되지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소 잃었지만 외양간 고쳐놓고 그리고 소 찾으러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을 부지런히 앉았을 때도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가면서도 뭔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웠을 때 뭔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얘기하는 것, 일어날 때 하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국가대표 선수처럼 하면 안 됩니다. 국가대표는 국민들은 다 누워있어도 되고 누워 TV를 봐도 선수만 가서 열심히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박수 치면 되지만 너는 학원에 가 열심히 공부하라. 어머니는 떡을 썰 테니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할 테니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면 뭔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10절이 그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을 뛰어넘은 신명기 6장 10절에 이렇게 자녀를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리고 이제 더 표현에 8절 9절 표현에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태필린을 붙이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제가 성예술에 갔을 때 한번 그 사라의 무덤인 막벨라 굴에 갔는데 한 유대인 청년이 손을 이렇게 온 팔뚝까지 또 머리 이마에 이렇게 마을 끈으로 이렇게 얇은 검정색 띠로 동동 매고 그 막벨라 굴 앞에 사라의 무덤 앞에 해물물 흔들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뭐 하는 거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몸에 맨 거예요. 말씀을 몸에 태필린을 가로 5cm, 세로 5cm 네모 상자에 방을 4개의 방을, 그리고 그 안에 서기관이 직접 손으로 쓴 성경 구절을 넣어서 아침에 외우고 저녁에 또 외우고 그렇게 태필린을 들고 말씀을 온몸에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손주들이, 내 자손 만대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 여러분들 말씀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 성읍을 얻게, 공짜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집을 얻게 하신다고.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물이 먹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집도 주시고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이 되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잘 안 가르치고 회개하시고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에 태필린 축제를 우리가 말씀 기억력 대회를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말씀으로 잘 채우고 말씀에 내가 붙잡히고 말씀에 내가 헌신하고 뼈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르치려고 말씀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해서 가르치는 것.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돌아왔지만 그 유대인들은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그러다가 25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유엔이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허용합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그 벤구리온 공항에 내려서 그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다시 나라를, 그때 세계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흩어져 살다가 다시 저 혼란과 갈등과 몇 년 걸릴 거다. 그런데 그들이
금방 국가도 금방 부강한 나라로 우뚝우뚝 세요. 그 나라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보다 IQ도 떨어지고요. 땅덩어리도 적고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그렇게 혼연일치가 되어 나라를 세운 성경 말씀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신명기 6장 이 말씀 때문에 자녀들에게 열심히 태필리를 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그러니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흩어져 있지만 언어가 똑같은 거예요. 흩어져 살았지만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고 그 단일 민족을 가지고 흩어졌던 2500년, 25년이 아니잖아요. 250년 전이 아니잖아요. 2500년 동안 수세대가 흩어지고 바뀌어졌지만 그대로 하나가 되어 있던 거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를 이룹니까? 대한민국도 2019년 통계를 보면 세계 193개국에 750만 재외동포가, 해외동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가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말하면 좀 놀라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250만이 살고 있어요. 미국에 250만. 수원을 우리가 보통 200만, 250만. 곳곳에. 미국에 가면 곳곳에 한국 사람들. 중국에 240만. 우한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을 줄 몰랐잖아요. 240만. 일본에 82만. 캐나다에 24만. 우즈벡에 17만. 베트남에 17만. 러시아에 16만. 호주 16만. 카자흐에 10만 9천. 필리핀에 8만 5천을 경찰해서 브라질에 48만 80만 5천. 독일, 영국, 뉴질랜드 뭐 세계 곳곳에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축구대회가 있는데 뭐 비슷한 한국 같죠. 교포들이 다 다른 나라는 자기 나라 국가대표팀이 와서 축구해도 그렇게 모여서 열극성적으로 응원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거기가 마치 홍구장 같이 유대인들도 세계 50개 국가 250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태필린으로 살았던 그 자녀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 상권을 가지고 대화를 자기들끼리는 히브리 말을 한다. 못 알아듣게 자기들 말. 태필린 유대인들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밤을 새우고 새벽 집에 돌아왔다면 그 부모는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아들아 아직 새벽이 멀었으니 지금이라도 태필린 말씀을 암송하고 자거라. 그러면 그 자녀는 어김없이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반드시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태필린 그 내 방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지켜온 신앙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는 신앙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들으라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에게 가르칠 다른 선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 주신 목적이 자녀에게 신앙 가르치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말을 배울 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부모된 사명을 순종해서 다 감당하면 그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녀가 커도 여전히 자녀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 밀토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님으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자 하는 표시로 태필린을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표로 삼고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고 온갖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종안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좀 뭐 다를 것도 없죠. 그런데 더 힘을 내고 더 중심을 갖는다면 말씀 가르치고 말씀 외우고 말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전수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훌륭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천국 가기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못하는 것은 자녀들의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다시 테펠리나 미성 축제가 기회가 되고 또 신명기를 읽게 되는 것이 기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을 제가 오래전에 불렀고 오늘 또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가사로 되어 있는 찬송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금방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가사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쉐마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뼈에 새겨주시고 내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손목에 메고 그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말씀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르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손만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가르치지 않고 삶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가르치는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부모에게 주여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성경 읽는 가정이 되게 교제하는 가정이 되게 태클이 남수하는 가정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정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책임지시고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러면 내가 지지 않은 그 힘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벗해하리라. 하나님, 살기는 살았는데 덧없이 살았습니다. 을지미는 사는 것 같은데 먹여주고 채워주고 키우기는 한 것 같은데 헛살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실 때는 신앙으로 키우라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라고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지고 말았고 세상에 이미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신명기 6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르칠 때 우리 자녀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녀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돈만 주고 받는 가정 되지 말고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이 태필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경을 낭송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큐티하고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며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손을 맞잡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용기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소 잃은 외양간을 다시 고칠 터이니 소를 돌려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시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너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하늘을 향하여 활짝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려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교회 가도 안 되고 그런 답답하고 그런 꽉 막힌 일은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렸더니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찬송을 부르면 설교를 들으면 느껴지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게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문득문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송도 들려지게 하시고 입술에 불려지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들은 설교 말씀이 연결되어서 빛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손을 내밀어 자녀를 품게 하여 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예배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자녀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